가지 광고가 빠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 정은문 집사님 가정 가까운 월곶에 중화요리 실크로드라고 하는 아주 이름이 세련됐죠? 아주 맛있는 중화요리점을 개업을 하셨습니다. 가실 때 개업 기념 떡을 이렇게 주시네요. 이 떡 드시면 꼭 가서 짜장면 사 드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무엇이든지 저는 하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먹기에 가장 맛있는 짜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게 가셔서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2년 만에 드디어 이제 한 걸음만 내디디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그 땅에 거하는 거인 족속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거하는 크고 견고한 성을 보자마자 그 안에 철병거를 가진 막강한 군대가 있음을 보게 되자 저들에게 믿음이 사라지고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히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 갇혀 다 죽었다, 밤새 울며 통곡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약해졌고 그 믿음을 상실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가나안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믿음이 생긴 후에야 그들을 들여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다는 게 40년 후에 여실히 증명이 됐죠. 맞아요? 40년 후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40년 전에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문제가 어디에 있었나요? 믿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허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주장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들은 충분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상속받는 것, 이 사실. 그러나 저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죠. 사실 아닌가요? 하나님이 죽어 있단 말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사실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사실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주장인가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실 거다. 이거 사실이에요? 우리의 주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게 사실이에요? 단순한 주장이에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신약 성경에서만도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말이 무려 600번 이상 계속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뽑아내고 내면 성경은 텅 빈 책이 되고 말아요. 네. 신앙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정신은 믿음의 정신이에요. 믿음의 정신, 믿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다. 나는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지나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믿음의 정신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에 우리에게서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을 보면 정신없이 살아요. 정신없이. 말하는 게 정신없어요. 행동하는 게 정신이 없어요. 얼굴 표정에도 정신없음이 나타나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믿음의 역사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여러분, 어느 날 우리 통장에 누가 1,000만 원을 보냈다. 네. 그래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 1,000만 원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돈이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네? 들어왔나요? 내 손에 돈이 없는데도 들어온 거 맞아요? 내 손에 아직 없는데? 통장만 보고 믿어요? 네? 우리는 아무 의심을 안 합니다. 1,000만 원이 들어온 거 내 손에 아직 없어도 통장에 찍혀 있는 동그라미를 보고 아, 돈이 들어왔구나. 믿어요? 왜요? 우리는 은행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통장에 찍혀 있는 동그라미라는 문자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은행만 또 못하신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통장에 찍혀 있는 글자만도 못한가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의 성경인 이 말씀에 찍어놨어도 우리는 자주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따라 고치시고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네,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 우리가 가진 어떤 재물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네.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며, 그의 형제들은 누구고, 그의 직업은 뭐고, 그는 무엇을 잘했고, 사실이죠. 사실을 알긴 알았는데 피상적인 사실만 알았어요. 그분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그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피상적인 지식만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그곳에서 아무 기적을 행할 수 없으셨더라. 믿지 않음을 인하여. 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주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왜 앉아 있죠? 믿음 때문에 앉아 있죠? 이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심 있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죠? 저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사기꾼일지 모른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없죠? 있다면 여기 앉아 있지 못하겠죠? 믿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도둑놈일 수가 있다, 그의 품속에 지금 칼을 품고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옆 사람과 편안히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 믿음을 마귀란 놈이 끊임없이 흐트러 놔요. 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만 악령은,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을 줘요. 의심을. 얼마 전 인천 공항에 가기 위하여 인천 대교를 넘어가는데 수많은 차들이 싱싱 달려요. 그 바다 위로 그렇게 높이 떠 있는 다리를 지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믿고 건너가는 거예요. 믿고. 거기서 만약에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네? 아무도 의심 없이 지나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처방을 받죠. 아무 의심 없이. 네. 그리고는 약국에 가면 약사가 여러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주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의심 없이 먹어요. 네. 의심하는 자는 병원에 못 갑니다. 네. 의심하는 자는 백신 못 맞듯이 의심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남자들 이발소에 가면 이발사에게 우리의 목을 맡기죠. 그 날카로운 칼, 여러분 얼마나 날카로운 칼로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목을 막 긁어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안하게 우리의 목을 맡기고 누워 있습니다.
믿음 때문이죠.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 안에는 결단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아침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간혹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 쪼벅쪼벅 걸어가요. 네, 뭘로 걸어간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그 오라는 말씀을 믿고 걸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큰 파도가 일어나 자기에게 덮쳐옵니다. 성경은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네. 주변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 그 환경, 이 환경이라는 놈이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을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이, 우리 눈앞에 벌어진 우리의 환경, 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하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아라. 네.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네. 왜 의심하였느냐? 주변에 벌어진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잘 걸어가다가, 네, 예수만 의지하고 잘 걸어가다가 환난이 닥쳐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 시련과 환난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환경을 통한 시련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갈 때까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은, 환난은, 역경은,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저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배가 고프면 메추라기를 불러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불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를 보는 순간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가나안의 그 키가 큰 족속들을 바라본 순간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견고한 성을, 앞에 놓여있는 이 견고한 장애물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삼킬 듯이 다가오는 커다란 집채 많은 풍랑을,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게. 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믿음 속에서, 네, 믿음을 떠나서는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편과 어떻게 살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 이혼이에요. 이혼. 몸만 같이 있어도 이미 정신으로는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깨지는 순간. 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믿음이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믿음이고요, 택시를 타는 것도 믿음이고요, 버스를 타는 것도 믿음이고요. 맞죠? 믿음 없이 버스 탈 수 있어요? 믿음 없이 택시 탈 수 있어요? 그죠? 다 믿음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놔요. 그리고 이 믿음이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흐트러지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코로나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또 마침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이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환경이 내 믿음도 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 이 환경이라는 게 자꾸 흔들어 놔요, 나를. 네.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결코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준비한 집회인데, 네, 벌어지는 환경이 우리를 흐트러 놔요. 흐트러 놔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네, 이것이 스트레스로 쌓이게 만들고. 네. 이사야 7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의 가정이 굳게 세워지려면, 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가 굳게 세워지려면 굳게 믿어야 돼요. 우리의 매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나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걱정 없어. 나 주님 앞에 모든 건 맡겼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때문에 담대함이 있고, 이 믿음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네, 이 믿음이 있기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충성하고, 여전히 달려가는 거죠. 짧은 인생 사는 중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방황하기 시작해요. 네. 충성스러운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때부터 허비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 이야기를 할 때마다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5층 건물에 나이트 클럽이 있었고 4층에 교회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날마다 4층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대신 5층에서는 뽕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4층에서 은혜롭게 찬양 부르면 5층에서는 또 유행가를 신나게 불러대니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목사님이
3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술집을 좀 옮겨주세요. 네. 너무 힘듭니다. 예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한 달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지 25일이 지났는데 술집에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5층 전체가 전소가 됐는데 4층은 커튼 하나 그을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5층 술집이 목사님이 술집 없어지게 작정기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이 불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목사님이 아마 기도해서 불이 났을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를 했대요. 목사님 때문에 불 났다고. 목사님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잘못하면 5층을 다 물어주게 생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술집 사장 이야기로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내가 술집 없어지게 기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에이 설마 그런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어요? 네. 그랬더니 조사계장이 목사님 참 이상하네요. 술집 사장님은 믿음이 참 좋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으신가요? 조사의 결론이 마지막에 이 조사한 경찰관이 조사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지는 않음. 명판결이죠? 네. 이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의심치 아니하면,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받을 줄을 생각지도 말아라. 우리의 기도도 의심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만 응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오늘 이 말씀은 핵심이 제자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배불리 먹고는 저들이 다 달려들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네,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흥분될 리가 없죠. 그분은 처음부터 왕이셨으니까. 그걸 모르고 있던 이 제자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이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기를 잘했다. 이제 드디어 저분이 왕이 되실 모양이다. 그럼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왕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드디어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실 모양이다. 네, 그렇게 흥분해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네. 그리고는 당신은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새벽까지 기도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기도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서. 그리고는 주님께서 늦게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가시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27절입니다. 26절로 27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저들이 떡 떼시던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걸 저들은 목격했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목격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저들은 의심이 찾아온 거예요. 과연 예수가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무리를 얼마든지 걸어오실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얼마든지 걸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 속에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저분이 과연 하나님이실까? 떡 떼시던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니 두려워 말아라. 네, 나니 두려워 말아라. 주님이 주시는 오늘 아침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나니 두려워 말아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 2년여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지쳤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아라.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